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꽃을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앞뒤좌우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은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부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줄게요 노래하며 행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내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쁘리리세 허락하신 바다 의심할 주 없도다. 아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쁘리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렸습니다.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못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의 전에 모여 머리를 숙였나이다. 이 시간 정직하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심을 힘입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으로는 저렇게 하였습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나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준을 요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를 중단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의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며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사역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다시 심판주로 오실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 모든 피조물과 주의 백성들이 경유하며 경배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에벨에셀 되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나를 나게 하시사 2013년 1월도 지나가 2월 첫 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옵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 생활에 골마는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심령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세상살이에 급급한 죄인들의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디옥 장로교회는 1년의 행사 계획을 세워싸운데 이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각 부서 그리고 EM, KM 모든 기관들이 활기찬 활동 있게 하옵시고, 간들이 아리없고 비없는 것은 세계 각처 오지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하는 선교사 가정의회와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님, 육신에 연약하고 병중에 고생하는 여러 심령들을 위해 주님 은혜 가운데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영배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은소로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0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통 그 히브리어 성경은 그 첫 구절의 단어에 따라서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신명기 1장 1절은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편에서 선포한 말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명기라는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제목을 이 책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 70인역에서 신명기 17장 18절을 번역하면서 그 부분을 잘못 옮겨서 그저 신명기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이나 또 영어 성경, 우리 성경도 그저 그 번역을 따라서 신명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엘레 하드바림,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적인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살펴본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한 말씀 혹은 설교, 그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모세가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꿈꾸며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들어갈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될 그 제2세대, 출애굽을 했던 광야의 그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다시 해석해서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신명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아주 좀 비장한 분위기가 그 말씀 가운데 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꼭 이대로 해야만 한다. 이제 곧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책 신명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하는 듀트로노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명기라는 이름은 두 번째 계명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듀테로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의미고 나모스라는 말이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제목은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신명기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신명기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첫 번째 계명을 그저 그 율법을 첫 번째 계명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설교를 두 번째 계명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모세의 설교 두 번째 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를 출애굽했던 그 광야를 지났던 첫 세대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첫 번째로 받았었다면 이제 그 첫 세대가 다 돌아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출애굽했던 제2세대가 받아야 될 계명이 바로 신명기의 계명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명기는 어찌 보면 이미 구원을 경험한 구원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그 감격,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감격의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광야를 지나오면서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그 제 후대들에게 모세가 간곡하게 유언적으로 고별하며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 있는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실제적인 결론이 되는 19절과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두 가지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규례는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11조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규례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기업으로 얻은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제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11절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과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드림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 처음으로 받은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그 처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자기의 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그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죽은 그 죄를, 그 전체를 밟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과 감사의 소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서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이 거둔 첫 수확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의 비참했던 그 애굽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나그네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풍요를 허락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의 예배였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의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찾아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자의 참된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가 처음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선물 주시고 먹을 것 주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그것을 한번 빨리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특별한 대답을 썼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썼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독사의 이빨로 변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온다. 최여선 목사님의 명상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점점 이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원초적인 감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지금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될 그 첫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1절과 4절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수확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자의 정성과 성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물을 드렸다는 것은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또 예물을 드릴 때에 정직하게 우리의 그 수고한 예물을 성실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주신 바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길이지만 올라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 밤에 새벽에 눈을 쓸고 소금을 뿌리는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어떤 분들이 조명을 다시 손보고 이 모든 배선을 손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쉽게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훈련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과 가장 소중한 물질과 가장 소중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만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가 가져야 될 또 자세가 있는데 오늘 11절에 말씀에 있는 대로 함께 기뻐함을 나누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나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나누는 신령한 교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예물을 레위인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게 주어서 그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형제들과 나눔으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그 복이 우리 것만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서의 예배로, 의식으로서의 예배로 끝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흩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예배 훈련이요 모범이라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배가
실제적인 실천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예배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건물인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헬라 철학은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지는 거룩한 성전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성전은 거룩하고 그 이외의 곳은 속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이 집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은 이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반쪽짜리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같습니다. 모이는 예배에서는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습니다. 참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믿음의 모습이, 헌신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집에서 며칠에 한 번 우리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드리고 만나야 겨우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을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갇혀 계시는 집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여기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귀를 이 성전에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1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집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능력의 이름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이곳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모여서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믿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신자도 있고 거룩한 성도들도 있는데 가정에 가면, 이웃과의 삶 속에 보면, 우리 직장에서 보면 정말 거룩한 성도들, 신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기업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지금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가보지 못할 그 요당 동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간곡하게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같은 마음으로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빼앗기고 놓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예배의 감동도 잃어버렸고 예배를 통한 치유와 변화의 경험도 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격을 상실한 예배, 변화와 치유의 능력을 상실한 예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더 범죄하고 많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만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이웃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단지 이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총에 감격한 저희들이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해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만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저희들이 이 감격을 기억함으로 죄악에 찢겨 상처 입고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치유하심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만의 시험에서 겸손함으로, 방종의 시험에서 절제함으로, 탐욕의 시험에서 나눔으로, 태만의 시험에서 충성함으로, 고난의 시험에서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시 공동회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개강되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징이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또 주일날도 예배 후에, 또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짜다 그랬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고, 예전에 그 돌아가신 코미디언처럼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통독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선물이신지요? 깜짝 놀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선물이라니까 몇 분들이 의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로 때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인사에 좀 우리도 훈련하자 하는 의미로 천국 방언이라는 것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속상한 일이 있으실 때, 좀 원망할 일이 있으시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좀 마시고,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성가대 우리 박 권사님, 박순인 권사님 한 석 주 이상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2층에 온 집사님 계시는데 요새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그렇게 원하시는 찬양대 앉고 계시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뭐 좋은 비법이 있으시면 레몬차라든지 생강차라든지 좋은 비법이 있으시면 좀 나누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주소망교회 재직 헌신 및 재직 세미나 인도차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거절을 했는데 그곳 목사님께서 나는 안디옥 교회 어려울 때 가서 설교도 했는데 왜 안 오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협의를 드렸더니 다녀오자 그래서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신경민 형제님, 우리 찬양대 계시는데 우리 한번 다시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뭐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고 한국에서 유학 오셨다가 타주에서 공부 마치고 직장이 이 교회 가까운데 정해져서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감사할 일은 새벽 예배도 나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특별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직 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이제는 감격을 회복하고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이제는 이웃과 함께 기뻐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피주고 사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